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사람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그런 책이죠. 요한의 말씀을 우리 6장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정해야 하는 혹은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엎드릴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서게 됩니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다. 그분 참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은 참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옳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 그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 자기를 향하여 주장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정직하게 대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이 부딪히는 질문을 우리도 부딪히게 되는데 그렇게 훌륭하신 가르침을 인생의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훌륭한 도덕 선생도 그렇게 자기를 가르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 말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선생도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말씀을 들은 유대 사람들은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와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분들은 피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아주 깊은 곳에 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셔풋은 특별한 방법으로 피를 몸 안에 남기지 않고 잡는 방법으로 짐승을 처리해야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방법이라고 아주 익숙한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으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이 정신 나간 소리도 이만저만한 정신 나간 소리가 이 충격적인 소리 앞에 그들이 서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왜 저분이 저러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고 혹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모든 행위들을 하는 것을 영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영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빵을 먹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빵을 내려주신 저분이 모세처럼 하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기 때문에 저분을 우리의 왕 삼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라고 그들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분을 흩으시 던 예수를 다시 따르지 않더라라는 이 표현,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이 그와 함께 길을 걷다, 제자로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와 함께 같이 다녔던 제자들로 관심이 좁혀지는데, 제자들이 수군거렸다 그랬는데, 이 수군거린다는 말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전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이 영어 표현에 grumbling 했다는 거죠. 이 수군거리는 제자들로 좁혀집니다. 그래 어중이 떠중이 예수님을 왕을 그냥 먹는 거에 눈이 어두워 예수를 따르려 했던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을 떠나서 이제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그 밑에서 배워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 아닙니까?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 그죠? 60절 61절 이렇게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올라간다 혹은 인자가 들림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항상 함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인자가 올라가는 것,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 질문이 나중에 십자가의 사건을 겪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었구나 생각났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것이죠. 네, 결국 우리 6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전체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이 관심이 어디로까지 맞춰지느냐면 그 많은 사람들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리고 12제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의 이 고백과 함께 가룟 유다도 마지막으로 이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관심이 결국은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대비되는 데까지 가는 거죠. 한 개인에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도찐 개찐이었습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는군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배반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예수님 경고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자다.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다. 경고하셨죠. 베드로에게는 대구 경고하셨죠. 너는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배반에 대한 경고를 들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경고대로 배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마지막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의 능력으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내 아젠다대로 그분을 끌고 가는 건, 그것은 육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영적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앞에 내가 결국 항복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에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고, 저분이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그게 육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함께 다녔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이 말이 힘들어도 내 말에 순종해야 그것이 영적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 뜻에 너희 뜻을 맞출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어렵다, 못하겠다라고 떠나갑니다.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했지만, 그가 결국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나가서 죽을 거다 했더니, 주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시기로 그 십자가를 지는 생명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그 현실에 나를 온전히 맡겨 내드리는 것이 영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들먹이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쫓아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그 숨겨진 세상성이, 그 숨겨진 육신에 속한 속성이 폭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제게도 그런 질문과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럴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치될 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고 그 뜻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 해석되지 않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 제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엎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6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주님 앞에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이켜보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의 그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더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져오신 생명은 자기를 지키려 할 때 보존되는 생명이 아니라 자기를 깨뜨려 나눌 때 보존되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 가운데 거하시고 자기를 깨뜨려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그 영생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을 받아 그 영생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나누는가? 우리에게는 나누어야 보존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니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떡을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나눠주셨고 포도주에 따라주시며 받아 마시라라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 생명을 받아 가진 우리들이라면 우리도 그 생명을 나누어야, 그리고 그 생명이 나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존재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잃고 말라가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생명의 담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생명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서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생명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어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생명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행하신 것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몰랐던 것,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우리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것들을 주님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내 뜻이 아님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 말씀에,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먹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뜻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장하려 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오늘 제자들에게 아프지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옵소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분별하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어 우리 생명으로 삼아 하나님 우리가 그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따라다니는 제자로 생명 가진 사람으로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그 생명 나누어 갖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어, 아니 그 생명 우리에게 다 주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뜻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나님 뜻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로,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